자, 오늘 시편 44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시편 44편을 설교하는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벌써 여러 주 전부터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 44편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은 어떤 배경의 사건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전쟁에 졌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시인데, 말이 기도지 사실은 불경스럽다고 여겨질 만큼 하나님에게 막 대드는 기도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를 승냥이 굴 속에 밀어 넣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도 참 충격이죠, 그죠? 우리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불경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냥이 굴 속에다가 밀어 넣었다, 이런 표현도 듣기가 참 거북하기도 합니다. 20절부터 22절에 가면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잊어버린 적이 있었거나 다른 신을 섬긴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러신 건지 우리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우리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가서는 주님 좀 깨십시오. 주무십니까? 뭐합니까 주님? 이렇게 26절에 가면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모든 민족에게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내용인데 저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 아멘 하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 데모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막 데모해야 되는 겁니까?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말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는 할 수 있겠지요. 이 시편 기자가 아주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의 내용 자체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어떻게 성경인가 싶을 만큼, 그렇지만 1절부터 읽어 내려가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을 때 우리의 칼로 이긴 것이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어요. 평소에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막 대드는 식의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참 신실한 성도죠.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는 건가? 이런 심정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잘못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잘 믿은 게 죄지,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한 게 죄지, 죄가 있다면.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실 수가 있냐 말이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다 손가락질 당하게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바로 믿어보려고 그러고, 예수님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믿어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주무십니까? 좀 깨세요, 이러고 싶은 심정인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떻게 도대체 풀어가야 하려는지 주님께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벌써 이번 주간이 된 겁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 주간이 돌아온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말로 한 30분 정도 설교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정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감동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제 페이스북에 영상이 하나 올라온 걸 봤어요. 중국 교회,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동시에 핍박도 있습니다. 그 중국 교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영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저 어떤 건가 보려고 보았다가 1시간 넘게 울면서 보았어요. 그 영상을 보고 이번 주일에 성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영상으로 대체하는 일이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설교 준비하기 싫으니까 저랬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정말 합당한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제 토요일에 내 설교보다 실제적인 증인이 훨씬 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나, 증인의 고백이야말로 힘이 있는 거 아닌가. 성도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고도 싶고 오늘 말씀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급히 준비를 했습니다. 한 1시간가량의 영상을 줄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어제 김신주 전도사님과 방송실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00年，中国爆发义和团运动，188名西方传道士和2万多名中国基督徒被杀害。此后50年间，更多西方传道士来到中国，创立大学13所，中小学6000多间，医院900多座。中国基督徒也增长近10倍，达70多万。中国共产党认为这是帝国主义文化侵略的结果，于是撵走西方传道士，改造中国传道人，全面推行无神论教育。又过了50多年，今天，中国基督徒大约有7000万，增长近100倍。1949年执政大陆的中国共产党人，是一群坚定的无神论者。
1949年到1953年间，至少有几千名基督徒以反革命罪名被处决，几万名被监禁。与此同时，周恩来总理3次邀请吴耀宗等基督教人士协商，发起了一场3自爱国运动，要求中国基督徒加入自治、自养、自传的3自爱国教会，也就是割断同外国教会一切联系，接受共产党一元化领导的官方教会。我坐牢的原因，就是因为拒绝参加3自爱国运动。培养的学生是全国最好的钢琴人，很有名，甚至出国。我也没有什么违反国家的事情啊，他们就要我批判我。其实最主要还是我传福音，那不参加3自。我跟吴耀宗啊，3自的一个最领导人物了，我跟他很好的朋友。那么意想不到，这么要好的朋友，他要我跟他一道起来搞3自革新的运动，我拒绝了。我也知道，我这样拒绝以后呢，我到宁阳，我会被逮捕起来，我会去劳改，我都想到了。那么后来到1956年5月28号的晚上，就警察进来，公安局的人把我带着走了。1955年9月14日，第一次坐牢，坐了16个月。1958年就判了20年，58年到78年，我出来。不到10年，几乎所有不肯加入官方3自教会的传道人都进了监狱或劳改农场。服刑21年08个月。我们这些女犯关在一间，吵吵闹闹，不会睡觉，没有办法睡觉。最苦就是这一点等到他们睡下去，我一定要祷告。我祷告，我又跪下来祷告不跪下来祷告，我又睡不着，又要爬起来跪。等着大家睡了以后，我再偷偷起来跪着祷告，那又再睡，这样子每一天都是这样，一直到劳改完。在被窝里祷告了，在被窝里祷告。没有圣经，有首诗影响了我，你也知道，那就是那个古旧诗家。我要高举宣扬主诗家，直到在烛台前见覆面。那时听他说，忠心仆人，十字架可换公义冠冕。我就唱了又唱出来，来鼓励我自己。我是23年度的这样长的时间，我以前也想不到要有这样长的时间。如果一开始告诉我23年度这样的时间，也许我也走不上去。开我的批斗会，就是问我，你现在还信不信上帝了？你信不信耶稣了？信就打揪头发的、揪耳朵的那种拳头打的，打到刀子底下就用脚踢。最残忍的时候就是拿我的手铐，你信不信了？信不信了？就把我这个铐子，这个铐子呢就在我这个肉里面，溃烂的皮肤肉里面，现在铐子一半在肉里面，就这样陷在里面，拿来拿去。我受不了了，我跟主祷告，主啊，我跟随你已经到了这个地步了，天天批斗我，你也不得荣耀啊！我是你的仆人，是你的儿女，我天天被打被批斗，你能够在天上能够得荣耀吗？我记得祷告，把我家里的人全部交给主。我说我就预备自杀了。我怎么样自杀呢？我带着个铐子，那么我就跳在那个炕上，到上面把那个电灯泡下下来，趁着看我的2个人出去打饭的时候，我就把电灯泡下来，我想用电把我处死。可是呢，这个电力不够。后来人家告诉我，不是电力不够，是你手上戴的这个铁器大的锁铐子把这个电力分散了，所以我没有死。晚上我就在神的面前认罪了。我说天父啊，我太亏欠你的荣耀了。我怎么劳改3年都下来了，
怎么受的苦也很多的，怎么我想用自杀的方法来结束我的生命呢？我就不能依靠你到底吗？哇，我太亏欠你了，我求神怜悯。哎，我听到主的声音对我说：“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第3次又清楚地对我说：“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主安慰了我，我就靠着天父的恩典又活下来。成千上万的基督徒在监狱中接受着十字架的熬炼。1966年，10年文化大革命开始，中国教会遇到灭顶之灾。牧师被批斗，教堂被捣毁，信徒被抄家，圣经被烧掉，连官方3自教会也不能幸免。江青说，中国的基督教已经进入历史博物馆了。我走在哪里都是红卫兵，走到哪里都是棒子队，走在哪里就在来盘查。当毛泽东在天安门城楼上伴着海潮般的欢呼声缓缓挥手的时候，他似乎已经占有了每一个中国人的心灵和诚实。在这铺天盖地的狂飙巨浪下，真正的基督徒始终清醒着，持守着他们的信仰。现在你回答一个问题，毛主席能不能上天堂？那么这个问题很严重啊。我如果说毛主席不能上天堂，那么我立刻就要被他们打死，面临着一个生死的关键。那时候那个时期我是不住的祷告，整天整夜的都祷告，行，睡觉睡眠时间很少，都祷告啊。我就站起来准许我讲，天堂的门是大开的，谁要想进到天堂里面来都可以，只要你承认耶稣基督是神的儿子，钉死十字架上所流的宝血是能洗净我们一切的罪的，承认自己是个罪人，肯接受耶稣基督做你的救主，你就可以进到天堂里面来。现在正是恩门大开的时候，现在正是拯救的日子，巴不得你们都悔改，接受耶稣基督的恩典，做一个基督徒，接受基督的恩典，就可以进到天堂里面来。那个政委从台上来，愤怒地把我用劲一推，齐木山就抓住机会传道了。我说不是我要讲的，是你们要我讲的，我不回答你们能行吗？1976年，随着毛泽东的去世，一场给中华民族带来巨大灾难的全民造神运动终于收场了。1977年，遍布城乡的家庭教会开始蓬勃兴起。在上海人民公园的这块空地上，当时天天聚集着祈祷敬拜的人群。不久，一批3自教堂也相继开放。顷刻之间，人们发现，原来中国的基督教并没有死。实际上，即使在最残酷的日子里，基督教信仰仍旧以奇特的方式传播着。回家之后，我就当上了红卫兵司令。那个时间真的是不知道天高地厚，就知道为毛主席卖命，死都愿意。一生我不能忘记的就是斗一位老传道人，我亲自参加组织会体，怎么斗他怎么打他。但到那些红卫兵狠狠打他的时候，他还是那样的和和气气的，神啊，你饶恕这些孩子，因为他们不知道。谁如果打他一锤，他就说神啊，你饶恕的，因为这些孩子不知道。我是7、8年悔改的，那我2口呢就在我家里立了个教会。王新才，这位家庭教会的领袖，当年也是一个红卫兵头头。为了忠于毛主席，
甚至逼迫自己信耶稣的妈妈。因为我是一个造反派，那我就先出了一张大字报来批判我的妈妈。哎呀，当时的时候，为了在政治上我不受牵连，所以连我自己的母亲我都不顾。我妈妈为我禁食祷告了20天，所以我在考虑这个事情。如果世界上真正是错的东西，自己的妈妈绝对不会让自己的孩子去走这条路。所以他为什么为着我的得救就祷告了20天禁食，并且使我不得不考虑这个问题。他甚至不顾自己的性命，让孩子能够信耶稣。这个耶稣又是被这个国家逼迫的，被定罪的，是牛鬼蛇神。我的妈妈却这样子愿意让我得救，去甚至成为牛鬼蛇神。我在考虑，当时我搞不懂这些事情。我二姐回来了，她说我给你找一本书，你看不看？我说，最后她就给我找了一本书。这本书呢，前头没有皮儿，后头也没有皮儿，但是一烂就烂到马太福音第7章。当时我一看，这就非常受感动。第7章说，你们不要论断人，论断人的必被论断，你们用什么量器量给人，也必用什么量器量给你们。这个话太真实了。当我问我的姐姐，我说姐姐，这个书是谁写的这么好？她以为我已经接受了，那她说是耶稣写的，所以我就从屋里边把这个书很猛的钻到院里边去了。哎呀，当时我的姐姐心疼的比把她的衣服撕烂她都心疼，她赶快跑到院里把这个圣经捡起来呀。姐姐为王新才找来一位基督徒，这位基督徒后来死在监狱里。我把他就请到我的住室里边，他一看我那桌子上摆了那么多书籍，他说这你都看过？我说都看过。他说你是一个寻求真理的人，我说是的。他说但是在地上你找不到真理，他说真正的真理是在高处。他给我比个例子，他说比如一颗杏结了很黄的杏，但落在地下一个猪去了，他就在地上把这个黄的杏拾起来吃，吃完了以后他就用他的弓嘴拱着地横从地上找，他不知道抬起来都看看这个杏是从上面掉下来的。当时我觉得这个很有哲理。哎呀，我说这个人他根本没有给我提耶稣，也根本没有给我提这个圣经的事情。后来呢，我就猛然间从里边有一个爆发力，我说我信。哎呀，当我说我信这句话说出以后，我觉得我的脸非常红，那就比头刀比人家逮住还要红。王新才信主后，极度渴望得到那本曾经被他扔过的圣经。他找到圣经的主人，我说我把我这自行车给你，你这一本旧圣经给我，我一个新这个飞高自行车给他。他说他不换。在那个年代，一辆崭新自行车的价值绝不亚于今天的一辆小轿车。然而在那个年代，一本圣经却是基督徒的无价之宝。在我们方圆50里以内只有一本经过文革时期撕毁的圣经，残缺不全的新约，是罗马书第12章到启示录第11章。所以我们就那要想去学习它，人家你要借看拿过来是绝对不可以的，不允许的，因为他们就是视它为宝贝。所以我们就只好去抄，每个星期呢去3次有的时候最少也去2次去抄。第一本圣经回去是一个姊妹拿到的，透过香港人送给他的。在会场里每一个人都是拿一拿传一传递一递，每一个人都是放在点上亲一亲。30多个人亲过来，这个圣经它这个一方是用红色研出来的，用颜色染的，所以大家的眼泪已经把那个圣经的红颜色已经都哭散了，那个泪把圣经都浸透了。
70年代末，关押在监牢里的基督徒陆续获释出狱。会回来，我万万想不到回来，我却知道坏事变好事。他入了监狱，就等于入了保险箱了，不然的话，在文化大革命也打死了，活活打死更难受。所以我就想到这里，我充满了感激，我不知说什么说好。他走的时候，我家里8口人，我婆婆还有6个孩子，当时我也没有工作，在人看来真是难以生活，8口人怎么能过呢？我就祷告，我就这么说了，我主啊，是的，出于你，我就默然不语，求你保守我和我的孩子，不要羞辱你的名。6个孩子没有一个。有一天，袁家老少8口真的穷困到了揭不开锅的地步。晚上就是11点多我就祷告了，主啊，明天什么都没有了，米啊面也没有钱了，怎么主啊？你要不给我吃的，我就喝点暖壶水了。但是到明天差5分6点，有人敲门，我跟祷告完了，我就下地赶紧敲门，我就住一间房子，我就开门，一开门不认识，是个老太太，大概有60多岁。我说您老贵姓吗？她说你不要问我贵姓，我是受圣灵感动，有这点东西送给你，有一个包。她走了以后，我就打开了，是50块钱，那是50块钱很值钱的，很值钱，不是像现在，很值钱。所以那时候，这50块钱我就买了面，买了煤球，买了什么东西。另有一次，一个小姑娘来到袁家，这里有一包东西要交给你，大包啊，你送给东北袁伯寄去，中包啊是给需要的人，小包是给你生活费，3个包拿一大包。这个孩子，我说你贵姓啊？他说你不要问我了，我妈不让说。在那20年的艰苦日子里，是一种伟大的爱，从物质上和精神上，从天上人间，从4面8方，牢牢地支撑着这个柔弱的女人。奇妙得很，都是每次寄钱来，寄的汇票都是代号长的，1078、1056，都是干沟鱼、鱼径、鱼坡。但是我照他那个地点回信，我说收到你的钱，希望我能见一面，我也不认识你，谢谢你的爱心奉献。2天以后，他把那信又退回来了，邮政局无此人。每月都寄，一直寄这么20多年。有些人就说你受了那么多的罪，街坊就说你受那么大的磨难，你还那么样的喜乐，他们不明白。但是我知道我的主加我的力量。79年10月回的，天天有人到我家里来，天天来，又看圣经了，又祷告了。后来我们就开始聚会，所以在80年我们开始建了会，一直聚会到现在。我是信仰至上，什么时候国家的法令与我信仰抵触，要听从神，不听从人。这些被历史剥夺了青春年华，被现实仍然视为异类的老人，并没有一丝一毫的怨。这位以巴弗老人原判无期徒刑，1987年减刑释放，他却不肯离开银川监狱，仍旧住在监狱外边的一间小屋里。法院对我是弄虚作假，把我的不悔改当成确实悔改，把我放出来，这个我提出抗议。2件事情，一件是不离开监狱，虽然出了监狱的大门，但在大墙的外边也要做好一个大墙外边的一个武器方面。不仅不离开监狱，以巴弗还坚持每周5天禁食，只在周一和周四吃饭。假如这样禁食一直这样做下去，表明我一直是不悔改。假如一直这样定期禁食，一直到死为止，那就是表明我死也没有悔改。
这样禁食15年后，2002年圣诞前夕，以巴弗终于走完了78年人间路，安息在上帝怀中。银川各教会都想得到这位圣徒的一份骨灰，他的骨灰却悄悄地洒在奔腾不已的黄河里。这么多年已经信了耶稣，而且跟了耶稣啊，主耶稣也处处地方听我的祷告啊，与我同在啊，我没法否认他。在厦门，杨新飞女士带领着一个主要由大学生们组成的家庭教会，她的脚步也踏遍了周围许多城乡。在北京，袁向臣牧师的白塔寺家庭教会仿佛中国北方的一座灯塔，在黑夜里照亮中国基督徒的希望。圣父、圣子、圣灵，这个是喜归入他的死。阿门。如今已经90岁的袁向臣牧师，每年夏天站在河水中给几百人施洗。我传福音为主工作，是不得已，是神的呼召。我没有违背从天上来的意向。虽然我们受很多的限制，一级的权柄不能胜过教会。虽然我们受这个限制，但是主的工作在中国一直前进，好像使徒时代一样。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십자가의 증인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시대에 그 증인들이 중국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얼마 전까지 이와 같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한국 교회의 부흥의 씨가 되어 주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전쟁, 공산당 치하에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보다도 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형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피곤하신 일이 많으시겠지만 지금은 정말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또 우리 한국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 마음이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어린애들처럼 고난이 두려워서, 환난이 두려워서, 어떤 재앙이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우리가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걱정, 근심 다 없는 편안하고 늘 좋은 그런 세월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재난의 때가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저는 어떤 일이 와도 주님이 기뻐하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십자가 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다 면제가 되고 항상 환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만 하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주님, 제가 고난도 능히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좋고 나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난의 증인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습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도전을 받았습니까? 항상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면 그러면 고생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믿음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증인을 삼으실 겁니다. 어떤 처지에도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형편 좋을 때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형편 어려울 때 사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이걸 배우고 난 사람은 어떤 일이 닥칠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 때 우리는 주님과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이 증인들의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자매 한 자매가 저 중동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메일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울부짖는데 주님이 제게 물으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와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려졌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힘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분 말입니다.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는 이 세대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동안 힘들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제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주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분 그대로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매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마음의 회복을 얻고 깨닫고 다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답답하다, 언제까지 그런 소리만 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만 저와 함께 계신다. 주님 바라보는 눈만 이렇게 열어 계속 주신다면, 주님, 저는 어떤 길이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일어나야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와 한 몸이 되어 계십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에는 절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는 분들,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소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처지에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